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동지에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졌을 겁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소위 산전수전 다 함께 겪으면서 오는 동안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넓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짙어가면서도 반면에 예수님의 외로움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곧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제자들 사이에는 지금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이 마지막 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도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절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실망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서로 상대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과 절망감으로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앞두고 계시는 그 어느 날 밤 그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 밤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되어졌던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또한 그 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첫 번째 성만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으로 만드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 2명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때는 긴장 관계였고 라이벌 관계였고 부러움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긴장 관계, 라이벌 관계, 부러움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준비를 너희 두 사람이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매맞고 추궁당할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서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임재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향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BC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의 식민정책으로 혼혈민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가 끊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이후로 유대 민족들이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지역이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서로의 지역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영적 이방인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갈릴리로 가는 일반적인 여정을 바꾸셔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도 찾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고 경유하시면서 어떤 유대인도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800년 만에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지역을 사마리아로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이 영적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사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는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오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책임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준비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첫 번째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1500년 전 시작된 첫 번째 유월절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기념하여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의 사건, 기적의 세레머니로 성만찬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500년 전 시작된 첫 번째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시작되었다면 1500년 후 시작되는 첫 번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옛 언약이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바로와 모세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10번의 마지막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밤에 애굽의 장자와 히브리 장자들이 사실은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름으로 히브리 장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고 피를 바르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유월절 언약을 처음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1500년의 시간 동안 유월절 사건은 계속되어져 오게 됩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으며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 피를 발라야만 죄사함 받는 것이고 이 피를 발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학습하고 이 시간이 15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소위 불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물론 유교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불교의 역사가 불과 5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0년도 채 되지 않은 불교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 문화적인 현장을 가보면 곳곳에 절이 세워져 있고 그 절을 또는 불교를 숭배하고 어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부처들을 또 어떤 그 중들 스님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500년을 웃도는 그 역사에서도 불교가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은 정서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1500년 동안 지속되어진 유월절 절기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건 그 자체가 종교고 그 자체가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이름에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날 밤 제자들로 하여금 성만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의식을 치러왔지만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피로 하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지켜라.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밤의 사건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유월절 어린 양의 옛 언약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새 언약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이 새 언약을 예고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새 언약은 그 당시에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로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 되시는 메시아로 인해 그 이상의 완전한 구원과 죄사함을 이루실 새 언약을 너희는 기대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600년 전의 예레미야의 예언이 단지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런 기적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모세의 옛 언약 체결 이후 1500년 만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 후 600년 만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문 1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성만찬의 자리로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로 이 유월절의 의식을 마치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간을 가지는 걸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원했던 겁니까?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유월절이 당신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 시작하실 첫 번째 성만찬을 이루시길 위해서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성만찬은 중요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1500년의 마음을 담아낸 빅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오랜 기다림과 그 오랜 목마름과 그 오랜 어떤 갈망 가운데에서 마침내 눈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정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00년 전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1500년 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첫 번째 성만찬을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며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1500년 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1500년 동안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성전과 성소에서 만나오셨다면 이제는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때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도 첫 번째 성찬식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성찬식은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난 1500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성만찬이 지난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져 왔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의 의식은 계속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일종의 세레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연례적인 하는 행사로 어떤 절기의 어떤 개념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자리가 성만찬이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늘 성소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통로가 바로 성만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먹은 것처럼 이제는 나를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보기에도 좋고 입맛에도 좋은 음식을 또는 몸에도 좋은 음식을 늘 먹기를 탐하지 않습니까? 좋은 식당을 찾아가고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가서 웨이팅을 하더라도 그 앞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 음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음식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음식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음식이 몸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소위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서 나오는 힘과 어떤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짱어를 사주셔서 짱어를 먹었어요. 그분은 진짜 좋은 짱어를 사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요즘 짱어는 다 항생제를 쓰잖아요. 저녁에 집에 왔는데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붉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민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른 이제 알러지 약을 하나 먹었어요.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싹 이제 깔아앉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내 몸에 그대로 해로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들어오고 내 몸에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에너지원이 들어오고 능력원이 들어오면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을 힘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몸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실 때에는 내 몸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너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오늘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예의이듯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냄이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불평과 오해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인지치유의 전환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눈물의 마음들까지 회복되고 씻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회복이고 성만찬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믿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남들이 못 들을 정도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겨우 이 입에서만 중얼중얼하고 내 마음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민아하고 주중에 한번 문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남자친구 그리고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자꾸 선포해라. 자꾸 네 입으로 좋은 남자, 좋은 형제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결혼에 대한 꿈을 이루는 걸 자꾸 선포해라. 그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네 삶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함께 고백했어요. 성만찬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구체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육신이 괴롭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몸과 그 피,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나고 내 안에 있는 분냄과 투기와 시기와 내 안에 있는 성냄이 날아가고 내 육신의 질병의 눌림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매년 수십 번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정도의 기대와 소망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몇 년 동안? 1500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그 정도 강렬하게 원하셨다면 오늘 나의 인생에서 원하고 또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잔을 가지시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유월절의 피는 바르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단의 뿔과 모든 면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만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르라에서 마시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흘리는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 흘림은 시작됐습니다. 피 흘림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바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옷구도 중요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피를 바르고 내 삶의 막힘에 피를 바르고 내 연약함에 피를 바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 피가 내 안에 마셔지게 될 때 내 혈관을 따라서 내 신체의 모든 오장육부에 흘러가는 에너지와 능력과 보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들은 그냥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선을 딱 넘게 되면 주사바늘 꽂아야 됩니다. 주사바늘 꽂으면 이 포도당 주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만 들어오면 몸에 이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 주사바늘 꼽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쉼이 느껴지고요.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느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바르는 것에서 마시는 것으로, 그 마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5대 제사의 의미는 되새기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하는 정신, 스피릿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으로는 더 이상 5대 제사의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되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죄악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현대판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나의 인생의 자만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대의 짐승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그 예수의 피로만 모든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정명석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용, 교리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외에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심판을 받을 존재가 바로 그들 이단, 그들 교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내 입에 넣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된다는 걸 믿는 믿음이 화채설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건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생각하고 오늘 이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몸이 되고 주님이 나의 피가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참여한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수의 열매가 발견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든지 가면을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낼 수 있는, 내 삶의 산제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고백이 있습니까? 그저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배부름에 만족하고 내 넉넉함에 만족하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감사의 예물이 아닌 거죠. 그건 예물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셨다면 이제는 그 증거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한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열망과 갈증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흘려보냄과 나눔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담은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된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라는 다툼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주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베드로라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살아나는, 마치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정말 그렇게 담대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옛 연약함이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듯이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너무나 잘 알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주요한 요소가 바로 베드로에게서는 시몬의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시몬의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게 해결되지 않는 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시몬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단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발동이 되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단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였다면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꼬라지가 별로 아닐 때가 있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연약함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사명을 더하시게 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네가 그래가지고 수제자야?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직분자야? 네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 주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1500년의 역사적 전통을 깨트리시고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여 참여하게 될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